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 가정이 그리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지 오래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냐 물어보니까 등록할 그 즈음부터 금요철에도 늘 나오셨대요, 가족 전체가. 근데 그 시기가 본인들은 지금에서야 얘기하지만 정말 회사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아가는 날들이었는데, 금요철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어려운 시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해 주셔서 몇 개월 안 되는 이 사이에 완전히 이 회사의 상황을 역전시키셔가지고 지금은 정말 힘들었던 그 시절로 생각하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다 하는 세 가족의 제가 간증을 듣고 참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도 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거의 초신자격의 세 가족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모임의 자리에 만남을 갖게 됐는데, 이분이 어떤가 하면요, 이 목사를 만나는 것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타입의 분이세요. 그래서 편안한 그냥 만남의 자리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최고로 좋은 옷 입고 구두 한 켤레도 예배 때 하고 목사님 만난다고 하니까 그 만남의 자리가 소중해서 그때만 신고 나오는 구두를 신고 오셨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연세도 지극히 어느 드실 만큼 드셨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 등록해서 얼마 계속 예배에 나올 때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 경상도 분들 눈물을 잘 못 흘리시잖아요. 안 흘리기도 하고.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마다 주체할 수 없이 막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창피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막 닦으려고 안 울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배 중에 막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 그러니까 이걸 은혜인지도 잘 모르실 수 있는 그런 초신자예요. 그 옆에 같이 동석해서 있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성도님 그게 은혜 받으신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가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목사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장로님 안 계셨고 태어날 때부터 권사님 없으셨어요. 아장아장 걷는 어린 아기로부터, 우리 신앙도 그렇죠. 그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그래서 은혜 받기 가장 좋았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어요? 옥토 같은 마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강단에서 제가 설교하는 건 하나의 메시지예요. 제가 이분한테 이 얘기하고 저분한테 저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듣는 분은 어떻게 제각기로 이렇게 은혜를 받으실까? 근데 모두가 또 은혜 받으시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저는 그냥 제 사명에 따라서 말씀을 전할 뿐인데, 이것은 받는 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이가 일어난다는 걸 보면서 아, 이거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간수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4가지 밭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의 마음은 길가 같다. 길가가 어때요, 여러분? 반들반들하죠. 이력이 나 있는 마음이에요. 어찌 보면 알 건 다 알아요. 모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은혜는 못 받아요. 그게 길가 같은 마음이죠. 성직자 중에 그럴 수 있어요. 직분자 중에 길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알 건 다 알아요. 모르는 것 없어요. 근데 은혜는 못 받아요. 내 마음이 길가 같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떤 마음은 돌밭 같다고 했어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세상 염려가 너무 많아요. 어떤 마음은 가시떨기 같다고 했어요. 유혹과 탐심의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은 똑같이 뿌려지는데
가시밭에 뿌려진 말씀, 돌 위에 뿌려진 말씀, 길가에 뿌려진 말씀은 도무지 열매를 맺도록 자라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비결이 그 마음밭에 있음을 알려주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요철야에서 기도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의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쟁기질이 편안할 일은 없겠죠. 농부가 되셔서 우리 농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더 무더운 여름에 그 딱딱한 땅을 일군다고 해보세요. 땀 한 바가지 안 흘리고 이 농사를 하겠다는 심보는 매우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근데 마음의 쟁기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기도에는 때로 땀만 아니고 눈물도 필요한가? 이 마음이 닳고 닳아서 어지간해서는 은혜가 잘 안 와닿는 내 마음이라 느껴지시면 남들보다 한 쟁기질은 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사람이다 아니다는 뭐로 판가름하시면 되냐면, 나한테 문제가 있어 없어만이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정말 내가 초신자 때 그렇게나 예수님이 좋을 수 없었던 바로 그때 찬송 한 곡을 불러도 천국을 맛보는 것처럼 그렇게 불렀고, 그 노래가 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빨려 들어갈 듯이 사로잡혀 있으면요, 모든 찬송이 우리에겐 은혜의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 반드시 마음의 쟁기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도 하고, 그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변혁이라고도 하는데, 목사로서 저 자신도 그런 필요를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 직분의 차이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을 보시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쟁기질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지는 말씀이 뿌려지는 족족 열매 맺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이 꼭 믿으셨으면 한다 하는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상황적인 면에서는 어디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을 잘 말하지 않아요. 이제 통계 자체도 매일 통계는 잡지 않죠. 한 주간에 시작하는 첫 날의 브리핑 정도로만 가볍게 다룹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박멸되느냐? 지금도 감염자들, 재감염되는 사례들은 많아요. 통계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코로나는 다 지나간 것처럼 여기고 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포스트 코로나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낙심자들이죠. 코로나라고 하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하던 일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가 아파하는 분들은요, 코로나가 다 지나고 사람들은 이제 좋다 막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에 침체,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참 요란하게 시작해서 조용히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파로 인하여 병든, 죄로 물든 세상은 여전히 소란 중에 중심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의 상황이 종식된다라고 말하기가 무섭게 사람들은 어디로 모든 열정을 쏟아붓습니까? 여흥에 빠지죠. 유흥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가만히 여러분 뉴스 소식들을 들어보시면요, 범죄는 갈수록 더 흉악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누구도 얼굴이 선량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가정할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얌전했던 사람이라고 오늘 폭력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곳곳에서 은둥현의 외톨이들이 많아지고,
이제 더 이상 원한 관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사회에 대한 불만, 누군가에 대한 열등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잔혹하게 해치우면서 자신의 이 불만족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인 것입니다. 목사의 눈으로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 저는 참 상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봐요. 어디에나 상처투성이인 인생들이 참 많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도 그러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18장의 1절의 말씀 우리가 그래서 같이 한번 더 보시면 그 내용이 이렇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이죠? 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불신 세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제자들, 오늘의 교회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시대적인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신앙적인 고난까지도 끌어안고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지연되는 것 같은, 그래서 조바심과 초조함과 걱정과 염려가 한 꾸러미로 짊어져 있는 그들, 바로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이 낙심의 문제가 성도들에게 제외가 되지 않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안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낙심의 상태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신앙적인 열등감을 가질 이유는 없어요.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낙심 나는 안 생긴다, 난 죽었다 깨나도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살다 보면 낙심의 때가 찾아오고 그럴 때 푹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건 누구도 제외가 없다라는 걸 이 말씀을 보여주니, 우리가 낙심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걱정하고 그것 자체를 숨기고 이걸 다른 성도들한테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다는 걸 알리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신앙 좋은 성도도 여러분, 질병의 날들이 오래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병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 연약함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들이 낙심할 수 있는 문제, 그것이 어디에서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기도하면서도 낙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변화가 내 삶에, 내 몸에, 내 환경에 일어나지 않으면 의지하고 기대하는 만큼 비례해서 낙심도 순간순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이 비유에는 여러분,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죠? 과부예요. 아주 가련한 과부가 여기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그 과부는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렸어요. 어지간해서는 꿈쩍도 안 하는 아주 불의한 법관을 만나서 자기의 송사나 자기의 법적 이 송사의 문제를 그 재판장한테 의뢰해야 할 그러한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직면한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 봐라, 이렇게 비유로 설정한 이 상황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속할 수 있는데 우리들에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래도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낙심한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십니다. 그게 먼저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속속들이 아시는 거예요.
때로는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내 마음도 나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 튈지 모를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이런 내 마음조차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냥 덮어놓고 막무가내로 맹목적으로 믿으라 따르라 이게 아니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혼자 훌쩍훌쩍 울 때도 눈물 흘리는 나를 보시고, 그 서글픈 사연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밤이 될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낙심한 상태 그대로, 그렇게 주님께 아뢰는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이름 아시는 예수님, 내 마음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낙심되고 기도할 힘마저도 달지 않을 때 억지로 막 밀어붙이기식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눈물도, 그리고 지금 내가 흐르는 이 기도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우리 주님이 아시죠. 이러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기도는 딸려와요.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서가 문제지, 주님 앞에 마음이 열려지면 기도는 의외로 쉬운 것이에요. 왜 기도가 그렇게나 힘들까요? 마음이 꼭꼭 잠겨져 있는 상태로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확 열어보신다면, 기도는 정말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내 영혼의 고백이 될 것이고, 지금 내 모든 상황에 어느 것도 감출 것 없는 내 영혼의 그러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여러분 고백하실까요? 내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오늘도 75세 되는 한 집사님이 오랫동안 이석증 때문에 교회 나오시기가 또 어렵고 여러 가지 그 연세쯤 되면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교회 잘 못 나오셔서 전화로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전화 드려서 안부를 묻고 또 기도해 드리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 겸손한 성도님들은 다들 하시는 말씀이 미안해 하시고 죄송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시간, 목사님 이렇게 기도, 그걸 왜 그렇게 표현하시나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시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과 사람에게는 무언가 툭 터놓고 다 이야기할 것이 100%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한테는 달라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미안해 하실 필요가 없으시다고요. 주님이 우리 붙들고 이야기 들어주실 때 시간이 없다고 하신 적 있으세요? 바쁘기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제일 바쁘신 분 아니에요? 지금도 온 우주를 경영하고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셔가지고 온 우주를 경영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이야기 들어주실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바쁜 건 우리지, 바빠서 문제인 건 우리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시간을 내는 만큼 주님도 시간을 내주실 수 있어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내게 꼭꼭 숨겨진 이 근심의 문제까지도 다 아셔서 안다, 알아, 내가 알아, 그거 숨길 필요 없어, 나한테는 이야기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마음 터놓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너무 센 척할 필요 없다고요. 가장들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센 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한 교회를 대표하는 저 같은 담임 목사도 그렇게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될 때도 많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가장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센 척 하실 필요 있을까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 날 아시죠. 내가 지금 마음에 참 낙심이 듭니다. 이 문제를 내가 지금 어찌할지 몰라서 참 힘듭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시면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고요.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네 기도를 안다. 그래서 주님이 들어주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뭔가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성도들의 낙심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낙심에 처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방식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예수님의 방식은, 낙심한 사람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낙심을 풀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같은 금요일에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이유가 없겠죠. 그런 분들은 불타는 금요일을 막 즐겨야 할 거예요. 노래방에서 그냥 세상 떠나가라.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들은 술 한 잔 걸치면서 유행가 하나 부르고 목청껏 그렇게 소리치고, 아마 그래야 직성이 좀 풀리지 않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사람들 만나가지고 밤새 수다라도 떨고, 그것도 안 되면 요즘 돈 많은 연예인들, 정치인들 할 것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막 손대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손대는 게 마약류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게 세상의 방식인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반복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힘들었던 일 때문에 노래방 가야 된다, 그러면 오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어제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그냥 잊어보려고 하면 다음날 잊혀지나요? 찾아오는 건 속쓰림밖에 없고,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그 자리를 찾아야 돼요. 빙빙 도는 거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좀 달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낙심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방법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좌절해 있는 제자들, 교회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말씀 붙잡고 그 낙심의 터널을 통과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연말 연초에 여러분, 우리는 시편 119편의 이 주옥 같은 말씀으로 특세를 보내왔습니다. 그 말씀에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이 낙심의 터널을 통과하는 방법이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 끄집어내어야 할 것, 그게 뭔가요?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면서 이 시편의 시인과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전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 들려주셨어요. 지금 제 인생이 지금 또 힘들고 어려운데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때 정말 저에게 소망이 되었던 그 말씀이 오늘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짐이 없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게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와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낙심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죠. 여러분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기 아니하시겠느냐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럴 일 절대 없다는 얘기죠. 반드시 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 뭐야? 안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다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 차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욥기를 읽어보시면 아시죠? 욥기의 초반과 끝 사이에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끝은 모든 게 다 역전됐죠. 근데 그 과정으로서의 고난은 반드시 거쳐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시차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는 여러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약속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에 우리의 삶이 안 돼 보이잖아요. 딱해 보이잖아요.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건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잘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알게 되는 모든 것은 완전한 역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다 떠나가고 근심과 걱정도 다 사라지고, 거기엔 더 이상 노화가 없고 거기엔 영원한 즐거움만 있는 그 천국에 이르게 되면, 아, 우리가 인생 길다 말해도 정말 이 짧은 한 세월 지나오면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이유가 있었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축복에 대하여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하실 하나님이 순간순간의 고난의 여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 깨달음을 갖고 우리가 결국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실 결국에 최종의 승리를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방식을 따라 우리도 이 말씀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 42편의 이 시인이
정말 그 시를 읽어보면 아주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증명해봐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완전히 세상에서 체면국이고 저 사람은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런 인생을 살아? 이렇게 하는 소리까지도 들을 지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헐떡거리는 심정으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야만 살겠기에 더 절실하게 시냇물을 찾는 그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여러분 마지막에 소망의 노래로 이렇게 바뀌더군요.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낙심 가운데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낙심했다는 이유가 포기하라는 사인이 아니고 그래도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날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고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정말 가련한 과부 그 원통한 사정, 풀어주기 어려운 불의한 재판장도 끝끝내는 들어줬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인도하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낙심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도 기도할 이유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극한 호우라고 하는 이 특별한 재난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정반대였죠. 극한 가뭄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선지자에게 너는 기도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하라. 무슨 말씀인가요?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근데 기도 없이는 안 돼서 엘리야에게 기도를 시키시는데요, 글쎄 약속의 말씀은 듣고 기도를 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근데 한 번의 기도로 하늘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그래도 기도했어요. 또 절실하게 고개를 그냥 무릎에 파묻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정말 자신의 온 영혼을 다 바쳐서. 그리고 하늘을 봤어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비구름 하나 잡히지 않아요.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6번을 연이어서 했어요. 어지간하면 이 정도 되면 내가 헛들었구나, 내가 잘못 들었나 봐, 이러고 제풀에 꺾여 나갈 것 같은데 엘리야는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7번째 6번 기도할 때까지는 미동도 아무런 변화도 조금의 변화도 없었던 그 하늘에 손바닥만한 비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혹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엘리야의 6번째 기도일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7번째 기도가 될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닫혀있게 보여지는 그 하늘의 문이 지금 열려질지, 오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지금일지, 네, 우리 오래 참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분명 주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아주 세밀하게 귀 기울이실 테니 오늘 이 밤이 바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날, 그 순간이 될 것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오늘 그래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